오늘은 산상수훈의 8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숨겨진 의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옛 계명이 단순히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정욕을 조절하거나 다스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그 내 인생의 핸들을 그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직과 성실,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불가능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것이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히 구제하며 은밀히 기도하며 은밀히 금식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은밀히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보상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어떤 누군가가 이 성경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서 이것이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어떤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심지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명의 외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목적과 의미를 알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들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에 그것을 참을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조그마한 일도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 변화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과 격렬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 누군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양과 시간은 각각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 성령님께서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나 자신이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그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과 말씀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를 가지고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넉넉함과 담대함과 그 사랑과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이 시간 한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에 그 결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막상 이 수준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사실 본문이 말하는 그 보물들, 즉 물질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과 물질을 너무 적대적이지 않게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4절 결론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타협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질을 올려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때에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분명히 답은 간단하죠. 우리 가운데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을 경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막상 이것이 실제 내 안에서 부딪히게 될 때에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결코 그 물질로부터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만 그 물질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혹시 내게 있는 물질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막상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분주하고 바쁜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때로는 무기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정말 내가 한 주인만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신가, 이 스스로의 질문 속에서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사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 물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 재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물질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물질 그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이고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화폐, 돈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 자체는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까?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오늘 내가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내가 기대하며 얻기 원했던 나의 소원과 그 어떤 보상들을,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재물의 이분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해 섬길 것이냐? 이것을 대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라는 보상과 요구와 그 어떤 소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이냐, 마치 하나님은 그 요술램프의 지니이냐,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며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광야에 딱 나왔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광야의 태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뜻에 내가 감히 참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들의 거듭되는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먹을 것만 있다면 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겠느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요구 조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있는 것, 잠자는 것,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만약에 얻어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린 출애굽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부패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본문 21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네가 정말로 나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것들을 내가 채울 때에 과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신명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떡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조건들이 만족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들을 했을 때에 그 요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채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은 물질주의를 피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니까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단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의 그 거래에 있어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내가 얻기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다른 문제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